신앙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오늘 이제 우리 사도행 2장, 사도행의 2장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는 단회적이 아니고 이 성령의 충만의 역사는 2000년 전에 일어났고 또 지금도 계속적으로 사도행전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연속적으로 일어나요. 연속적으로.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곳에 대면과 비대면 마가다락방의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함께 부어지고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 충만은 내가 원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새 힘, 영적인 힘 주셔서 세계복음화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힘 갖고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 말씀하셨어요. 왜냐? 우리 힘으로는 세계복음 할 수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표준으로 세계복음 할 수 없어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성령 충만 받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는데, 성령 충만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기도하면서 예배 드릴 때에 각자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약속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요엘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자, 28절, 자, 28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됐습니다. 여기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그 후에 내가 만민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자, 이 약속이 마가다락방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약속이. 자, 그러면 사도행 2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사도행 2장. 자, 사도행 2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7절 같이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여기에 중요합니다. 말세에, 요엘서에는 말세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베드로가 말세에 이래 말했어요. 그러니까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의 충만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이 시작되는 이 시간부터 말세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시작하면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가 말세다 그 말이에요. 말세. 그러니까 우리는 말세 성도들입니다. 자, 말세 성도들에게 여기에
자, 다시 17절 다시 읽읍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래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물 붓듯이 부으시겠다. 물 붓듯이. 자, 이 말은 중요하게 사도행 1장 8절을 생각하면 돼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데는 다시 말하면 세계 복음화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예. 성령 충만의 역사가 아니고는 세계 복음화 할 수 없는 거예요. 237, 5천 종교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가진 게 없다 하더라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가 있다. 예.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갖고 예수님이 이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봅시다. 자, 요한복음 14장.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자,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간다. 예수님이 자꾸 이제 간다 그러거든요. 그 제자들이 어디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자꾸 묻거든요. 궁금하잖아요. 내가 간다. 내가 가서 다시 또 온다는 거예요. 에? 내가 가서 다시 온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거 어디로 갔다가 어떻게 오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잖아.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약속하잖아요. 또 보혜사는 좀 더 이야기하고요. 자, 26절 봅시다. 14장 26절. 자, 26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러지. 그러니까 여기에 또 보내실 성령 보혜사. 자, 1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자, 16장 7절에서 보면요. 또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려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갖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쭉 말씀 이랬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16절 그래 말하잖아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혜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이게 헬라 파라클로토스. 그러니까 곁에 함께하는 자, 곁에 계시는 자, 상담자, 은혜를 주시는 자, 우리 곁에서 지켜주시는 자. 이게 이제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게 오신 보혜사예요. 육체를 입고 오신 보혜사. 예수님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대언자,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 대언자라는 말이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나와 똑같고 나와 전혀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똑같다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와 똑같다. 하나님. 나와 전혀 다른 보혜사. 나는 육신을 입고 온 보혜사. 눈에 보이지만은 다시 오실 보혜사는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왜 영으로 와야 되느냐? 육체로 오면은 내가 여기 있으면은 지금 내가 여기 대구에 있잖아요. 내가 여기 있으면 내가 저 서울에 갈 수가 없잖아요. 내 몸이 이동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영으로 오시면은 성령이기 때문에 영은 전 세계 우주에 동시에 분여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나와 똑같고 그리고 나와 전혀 다른 보혜사가 올 거다. 그 보혜사가 뭐냐? 진리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은혜의 영이다. 그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저한테 자주 듣는 말이지만은 또 다른 보혜사,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는. 그러나 다른 보혜사 또 있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보혜사고 육신을 입고 오신 보혜사. 그리고 앞으로 오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오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동시에 성령께서 전 세계, 알겠습니까? 전 세계에 그래서 성령의 분여, 각 사람에게 성령이 동시에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전 세계 교회에 동시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저 지금 우리 북한에 있는 저 교회도 하나님이 동시에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외국에 나가 있는 집을 떠나 해외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동일하게 동시에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안 가고 계시면은 예수님 몸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동시에라는 게 안 돼요. 동시에라는 게. 자, 이렇게 보혜사에 대한,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한 거, 약속. 자, 그리고 사도행 1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게 왜냐하면 왜 제가 지금 설명하냐가 약속의 성령이라 그래요. 약속했단 말이에요.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의 성령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 1장 보세요. 자, 1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도 뭐야? 약속의 성령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약속의 종교입니다. 약속. 다시 말하면 언약의 종교라 그 말이에요. 약속.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이 말이에요. 약속. 다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성령은 약속한 성령이에요.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보내겠다 약속한 거예요. 언제? 말세에 마지막 때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겠다 약속했다 이 말이에요. 그 약속,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라는 말과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이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잖아요. 내 안에 오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그걸 성령 내주라고 합니다. 성령 내주가 되면서 바로 성령 충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걸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성령 세례.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시작이 성령 세례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여러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시거든요.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이 충만했다가 약해졌다가 충만해졌다가 약해졌다 하는 건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성령의 세례, 성령이 내주는 변하지 않습니다. 뭐만 이해됩니까? 성령 내주,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성령이 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 위에 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특별한 일을 맡은 사람,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맡긴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세요. 거기 구약입니다. 그런데 구약은 그 성령이 왔다가 가요. 또 왔다가 가고 갔다 왔다 이래요. 성령이. 그래서 그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성신을, 그 성신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신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 말은 뭐냐? 인간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그 성령을 거두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성령을 나에게 거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구약의 성령의 역사였단 말이에요. 신약에는 어떠냐? 신약에는 성령이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내주하세요. 내주. 그러니까 성령 내주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밖에 없어요. 구약에는 성령 내주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신약에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영원히 안 떠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범죄해도 안 떠나. 구약은 범죄하면 떠나는데 신약에는 우리가 범죄해도 성령이 안 떠나. 우리가 실수해도 성령이 안 떠나. 우리가 뭐 허물이 있고 뭐가 여러분이 뭐 기도를 안 해도 여러분이 예배가 안 되고 그래도 성령은 안 떠나. 성령이 내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약 성경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 내주와 성령 충만은 뭐가 다릅니까? 능력이에요. 능력. 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겁나잖아요. 불안하고 염려가 오고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쓰고 세상 사람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이 성령 충만 안 하면 그래 살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지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죄와 싸우고 사단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내 자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그리고 이 복음을 땅까지 증거하고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 능력 차이입니다. 능력 차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해야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우리의 세계복음을 이랍니다. 맞지?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합니까? 우리 힘으로 못하지. 당연한 거지.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은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확신이 온다 이 말이에요. 또 문제가 와도 괜찮아. 성령 충만하면 그 모든 문제가 축복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하고 안 하고가 어마어마한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 차이라 능력 차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성령은 받았고 이미 성령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은 떠나지 않지만은 성령의 충만한 차이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 사람마다. 그리고 내 개인도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이 어떤 사람은 80%, 어떤 사람은 70%,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30% 이게 날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약속된 성령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 뭐라고 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가 이 말씀 20살 때 딱 잡고 1월 1일 날 이 말씀 딱 잡았잖아요. 사도행 1장 8절.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잡을 때 그때가 나이 20살인데 20살이라 해봐야 뭐 그때 뭐 아닌 게 뭐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배운 것도 없고. 그런데 이 말씀을 탁 잡으니까 내 입에서 뭐가 튀어나와요? 성령 충만해지니까 뭐가 됩니까? 세계복음 하는 게 세계복음. 내 입장에서는 그때 뭐 직장도 없었고 배운 것도 없고 이거 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그런데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성령 충만을 제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셨는데 이 성령 충만을 하나님 주시고 이 말씀을 내게 탁 주시니까 그때부터 기도가 달라지고 뭐가 돼요? 하나님 세계복음화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 근데 그 언약을 잡으니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하게 하셨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은 세계복음화하게 하실 겁니다. 제 머리는 온통 제 머리 속에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 머리 속에는 어떻게 세계복음화하지? 어떻게 해서 선교사를 돕겠나? 어떻게 하면 선교지에 어떻게 내가 도와주지? 그것밖에 없어요. 또 북한 선교를 어떻게 하지? 북한 선교를 해야 되는데 온통 생각이 그것밖에 없어요. 북한이 문이 열리면 우리가 북한에 복음 전하러 가야 되는데 또 북한에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데 복음 전하다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저는 오직 그냥 선교에 대한 생각밖에 없어요. 사실 어떻게 하면 선교할 거냐,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할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능력과 관계없이 우리 충만교의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로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게 가능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모든 게 뭐가 돼요? 문제가 돼요. 모든 게 걸림돌이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형편이 이렇고 내 사정이 이렇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그 모든 걸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초월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렇죠. 오순절 우리 세 가지 절기가 나오죠. 세 가지 절기. 그 세 가지 절기가 뭡니까? 첫째 유월절. 유월절이 뭐죠? 구원. 그러니까 이제 성령 충만 받으려면요 유월절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유월절 은혜 구원받는 거.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니 하나님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실 리가 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다. 그래서 확실한 복음 딱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갈보리 산의 언약이잖아요. 그리고 또 뭐합니까? 수장절, 감람산의 언약 딱 잡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 내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배경이다. 갖고 있어요. 배경 자체가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내 배경이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보좌의 능력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 사람에게 한 주시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이 성령 충만이에요. 보좌의 능력. 자, 그래서 오순절 날, 오순절 성령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그럼 마가다락방에 이 언약을 잡고 이들이 모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을 정의하면 간단하게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딱 말할 때 성령은 첫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예, 능력과 권능과 모든 것이 동등하여 본질이 똑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성령은 두 번째 성령은 뭐냐? 인격적이다. 성령은 인격적입니다. 예, 인격을 갖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은 영입니다. 영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입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령에 대한 이름, 그 이름 명칭을 말하면 이렇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파라클레토스라고 보혜사, 성령, 보혜사.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은 하나님의 영.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라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는 생명의 성령이라 그래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 아까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진리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9절에는 은혜의 영이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약속의 성령이라 그래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언약을 잡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이 초대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에 나에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세야 세계복음 할 수 있고 성령 충만 주세야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내 자신과 환경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이 AI 시대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이 타락한 시대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성령 충만 받아야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왔다가 어차피 갑니다. 저도 이래 쭉 살아보니까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70년 이상 이래 살아보니까 야, 옛날 같으면 70 가마 죽든지 완전히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이래 되잖아요. 야, 그리고 또 앞에 우리 선배들 죽잖아요. 유명한 사람들 이래 죽고 일하잖아요. 인간은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명성이 좋아도 죽는구나. 죽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결국은 죽습니다. 죽는데 어떻게 살다가 가야 되겠냐 하는 거죠. 어떻게 살다가 가야 되겠냐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뭐 돈 벌어갖고 좋은 집 사서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그럼 알콩달콩 살다가 그냥 막 죽으면 되지. 그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그냥 밥 먹고 사는 거야. 짐승도 밥 먹고 살잖아요. 거지도 밥 먹고 사는데 그게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 우리를 보냈는데 세계 복음화를 하다가 민족 복음화를 하다가 가문 복음화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예. 그거 감당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은 생에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시간이 있는지 나는 모르겠지만은 세계 복음화 새롭게 하게 하옵소서. 요즘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세계 복음화 했지만은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재도전하게 하시고 재창조,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고 실질적으로 이제 한 30년 세계 복음화 하다가 보니까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겠다 하는 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선교지에 어떻게 도와야 되겠구나.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까지는 막 했고, 그냥. 막 다녔고, 막 하고, 막 다니고, 막 만났는데, 이제 한 30년이 딱 지나고 보니까, 남은 세계복음화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겠고, 또 어떻게 메시지를 해야 되겠고,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남은 시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재도전하자. 자, 이렇게 제가 생각하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는 자리가 있으니까 북한에 가서 죽든지 전 세계 가서 죽든지 아프리카 가서 죽든지 어디가 죽는 건 정해놨으니까 세계 복음화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는데 어떻게 임했습니까? 바람 같은 성령으로. 바람. 그러니까 바람으로 임하신 성령이에요. 바람. 자, 그러면 우리 좀 성령은 히브리어로 루아크 또 루아크 이렇게 이는 히브리 말이에요. 성령. 그 다음에 헬라 말로는 이랬습니다. 헬라 말로는 푸누마. 그래 같은 말이에요. 저 히브리어의 루아크나 그리고 신약의 푸누마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뭐냐? 숨쉬다. 바람. 그 다음에 생기, 입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자, 그러면 입김, 생기에 대해서는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그 코에다가 불어넣으니, 그죠? 입김, 하나님이 입김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더라 하잖아요. 거기 성령이라, 바람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에스겔 37장 5절 6절에 보면은 인자야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 생기를 불어넣는데 그 생기가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입김이에요. 그때 마른 뼈들이 전부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바람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요.
중생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뭡니까? 하나님께로 거듭나야 중생에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고 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이고 어떻게 그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른인데 다시 내가 어머니 태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바람이 임으로 불되 바람에 대해 바람 이야기 하잖아요. 그 바람이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니까 바람 이야기네. 그 성령이라고 말이에요. 바람, 푸누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갖고 제자들이 전부 다 막 예수님 이제 부활했다 소리 듣고 막 겁이 나갖고 전부 숨어가 있는데 예수님이 탁 나타나셔가지고 뭐합니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숨을 내쉬면서 숨을 내쉬면서 이게 바람이고 이게 입김이잖아요. 생기는 뭐야? 너희에게 성령을 받아라 그러잖아요. 성령을 받아라. 자, 성경에 바람 또는 입김을 작용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바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떤 게냐? 입김, 생기, 일때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새 생명의 역사.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가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내 자신에게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나를 통해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려면은 바람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바람 같은 성령을 주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임한 바람 같은 성령이 나에게 임하고 우리 가정에 임하고 내 산업에 임하게 하시고 전 세계에 저 북한에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람 같은 성령이 역사할 때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 바람 같은 성령이 역사할 때에 이스라엘 마른 뼈들이 전부 다 살아나는 것처럼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충만교회도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할 때에 바람 같은 성령이 불 때에 우리 충만교회도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일천군데 다락방 운동 일어나고 지교회 운동 그 다음에 일천망대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의 바람이 불 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자, 바람은 큰 힘을 말하잖아요. 바람. 여러분 태풍 불면은 태풍이 오면 나무가 뽑히고 차가 날아가고 난리잖아요. 그래서 바람은 큰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람은 운동, 큰 운동, 기도 운동, 말씀 운동, 전도 운동, 성경 운동, 이 운동, 렘넌트 운동, 운동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람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성령도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성령의 영원성을 말합니다. 성령의 영원성. 자, 그러면 두 번째. 두 번째는 성령에 보니까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세요. 불로 임한 성령입니다. 불로 임한 성령인데 불 같은 성령. 여러분이 뭐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바람 같은 성령을 주옵소서, 불 같은 성령을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 불 같은 성령은 뭡니까? 불도 역시 능력을 상징합니다. 능력하는데 불은요 빛의 기능. 그러니까 불을 켜면은 빛이 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전도 캠프. 하나님 불 같은 성령으로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고 흑암이 가득 찬 이 땅에 하나님 빛을 비추게 하소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은 정화작용을 합니다. 소각. 그와 같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지적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재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하는 이런 역할도 하게 되는 겁니다. 불은 또 뜨겁잖아요. 열심. 성령의 불을 받으면 뜨거워지는 열심. 예배의 열심,
기도의 열심, 주를 향한 마음이 열심, 전도 선교에 대한 열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불같은 성령. 우리 충만교회 이번에 우리 노예 캠프를 앞에 두고 우리 시찰 캠프를 앞에 두고 하나님 우리에게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을 주셔서 뜨겁게 하나님 전도하고 말씀, 예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의 혀같이, 그러니까 혀가, 다시 말하면 이 불의 혀같이라는 이 말은 혀가 열린다. 혀가, 다시 말하면 복음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불같은 성령이 임한다며. 여러분이 혀가 결국 말하잖아요. 말하는데 이 제자들과 120 제자들이요 전부 다 숨어가고 있어요. 숨어가지고 전부 잡아 죽인다 하니까, 구속하고 사형시키다 하니까 겁이 나갖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이 제자들은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조그마한 계집아이한테 거짓말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고 아주 비겁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담대해집니다.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거예요. 담대하게. 담대하게.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제가 요즘 탈북 영상을 자주 보는데 거기 보니까 김보민이라는, 지금 전도사인지 집사인지 모르겠는데 여자 이 사람이 참 북송하다가 또 탈북하다가 잡히고 별 고통을 엄청 많이 당했더라고요. 당하는데 이제 또 감옥소 들어가 갖고 있는데 거기서 이 사람은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감옥에 보냈습니까? 그래 하는데 하나님이 야, 네 전도하라고 보낸 거 아니냐? 그러면 그 감옥에서 전도하면 정치범 수용소로 간단 말이에요. 정치범 수용소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여자가 이제 누굴 전도했냐니까 그 이만가요마 윤썰미라 하는 그 여자가 있어요. 근데 이 야도 같이 그 감옥에 있었어. 그 감옥에 있었는데 야한테 자꾸 네 하나님 믿어라 자꾸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언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 언니 그러면 지금 저 보이부 저 정치범 수용사 죽어. 근데 자기가 말을 해갖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말했는데 자기는 이 사람이 고발할 수도 있다. 고발하면 나는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죽는다. 알고 안다는 거예요. 아는데 전도를 하고 싶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하란다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죽음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함을 얻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윤설미라는 그 사람이 이제 만기를 다 채우고 나오는 날 무슨 이야기 했냐? 네 다시 탈북할 거지? 절대 안 해. 탈북하게 된다. 탈북하면 네 잡힐 수 있다. 잡히거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하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런데 말 그대로 탈북하다가 바로 잡히었어. 이래가지고 뭐 생각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잘 또 해결돼. 하여튼 내용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에는 예수님 말했다, 하나님 말했다 하면 바로 정치범 수용소 가게 되고 바로 사형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대해서 그리스도에서 말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러니까 제자들도 막 겁이 나서 숨어 있고 이랬는데 하나님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잖아요. 그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전부 다 담대하게 순교하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게 성령 충만이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만의 자유를 느끼면서 살아가는데 북한에 있는 성도는 생명 걸고 오늘도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전도하는데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 상황이 우리하고는 전혀 안 맞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북한에 있는 성도들 그만큼은 안 되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신 차려서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 기도, 전도, 선교에 올인하는 저 북한을 놓고 기도하고 세계복음으로 기도하는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위더, 임마누엘, 원리스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 믿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내 북한 성도들 그 간증하는 거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죽어도 괜찮다. 죽어도. 야, 참 사실 솔직히 죽음이라는 건 두렵잖아요.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죽어도.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함께. 자,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 뭐예요? 그리스도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그리스도를 잘 알게 돼요.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그리스도를 누리게 돼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자, 그러면요, 베드로 한번 볼까요? 2장, 오늘 2장. 자, 2장 봅시다. 사도행 2장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베드로 설교를 하잖아요. 베드로가. 자, 14절에서부터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전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요.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다윗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구나.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는구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이요.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만하고 완전하며 모든 것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자, 성령 충만은 뭡니까? 내 주장 없고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됩니까? 담대해집니다.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때로는 성령 충만하면요 방언이 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기도하다가 혀가 말려 들어간다든지 이상한 소리가 나오면은 겁내지 말고 하면 됩니다. 방언기도 해도 돼요. 또 성령 충만하면 통변의 은사도 올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기쁘게 받아 하면 돼요.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전에 방언 좀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면서부터 제가 안 해요.
왜냐하면 방언 기도보다 더 좋은 게 있으니까 복음 누리는 기도가 더 좋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안 해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이제 성령 충만한데 이 방언이 이해를 잘해야 되는 게 여기에 15나라가 왔잖아요. 15나라가 왔는데 지금 이 베드로가 여러분 요엘서에 말한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런 말했잖아요. 그러면 15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뭐로 들렸어요? 자기 나라의 말로 다 들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각자의 방언으로 다 들렸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거는 듣는 방언이에요. 듣는 방언. 바울은 분명히 갈릴리 말로 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갈릴리 말로 했는데 듣는 사람 15나라 왔는데 이 사람들 전부 자기 말로 다 들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예수는 그리스도라 했는데 많은 각 나라 영어권, 히브리 모든 권 사람이 다 모였는데 그게 자기 말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 방언이에요. 초대교회 방언은. 자, 그리고 이제 뭐합니까? 어떤 사람 비방해서 새 술에 취했다. 술에 취했다. 술 취한 거하고 성령하고 비교를 많이 해놨어요. 그죠? 예? 저 선생님 술 취했나? 이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뭐라 되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잖아요. 거기도 뭐 술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술하고 성령하고 한번 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술을 마시면 술이 딱 취해지면요. 술이 취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술 먹은 사람이 술 먹다 소리 안 합니다. 술체가 있는 사람이 술 취했다 말 절대 안 합니다. 예, 술을 아무리 처잡사도 운전하려고 합니다. 그걸요 안 해요. 자, 성령 충만한 사람도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술에 충만해지면 술의 지배를 받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술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담대해져요. 술 먹으면 사람이 술을 안 마실 때는 똑 이랬다가 술 먹고 나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 말 무슨요?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복음 전화된다. 담대하다 말이에요. 죽음도 부드럽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술 먹으면요 말이 많아요. 술 먹으면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성령 충만하면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말이 많아요. 예. 생긴 말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 술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잠시 걱정, 근심은 조금 잊어집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요 참 기쁨과 평강이 계속. 그 다음에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시적이잖아. 일시적으로 그러나 성령 충만은 지속적입니다. 자, 술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방탕, 결국은 멸망합니다. 술을 너무 많이 먹으면 술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게 됩니다. 세계봉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술과 성령을 같이 해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 충만교회.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속한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잡고 하나님 약속의 성령 나에게도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충만교회에 일어나게 하시고 내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내가 있는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탁 붙잡아야 됩니다. 아침에 낮에 밤에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 충만 하나님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으로 나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세계 복음화 감당하게 하시고 가문 복음화 현장 복음화 감당하게 하옵소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약속의 성령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게 하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말 때에 영적인 병도 치유되고 정신병도 치유되고 각종의 우리 몸에 각종의 암세포가 전부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 이 시간에 달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가다락방 오순절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 충만교회에 약속된 성령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 렘넌트, TCK들 다 교육자들에게 마가다락방의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바람같은 성령이 불게 하옵시고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일천군대 망대가 세워지고 다락방문 말씀운동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그리하여 237 5천 종족 살리는 교회가 되고 거기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시며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영역관에 있는 병들, 고질적인 병들, 오래된 병들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준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약속의 성령 마가다락방에 임한 하나님의 성령 불같고 바람같이 임한 성령 그 성령 충만을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렘넌트들과 TCK들과 두바이 지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